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절에서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조정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순종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사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어요? 평안하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던 분. 많이 불편하신 분이 더 많았네. 자, 말씀을 좀 봅시다. 이 사무엘상을 하고 있죠. 사무엘상은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죠. 사무엘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은 이제 뭐라 그래요? 페이드 아웃 되죠. 싹 없어지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먼저 등장을 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무엘하로 가서 다윗이 왕권을 다 확립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사울이 다윗을 쫓고 다윗은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쫓기면서 나중에는 원수의 민족인 블레셋에게까지 자기의 몸을 의탁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을 하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15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이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것이 지금 이 장면의 시작입니다. 즉 이미 사무엘은 돌아가셨죠. 그런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한테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불러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왜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해?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지금 다급한데 나를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대적이 되셨다. 왜 그걸 나한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제 너는 이 전장에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다. 죽은 자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사무엘이 합니다. 자, 이 장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고 사울은 쫓고 있고 그 와중에 블레셋과는 전쟁을 하고 있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너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왜? 불순종해서. 그래서 다윗에게로 넘겨갔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봅시다. 다윗과 사울이 등장하죠.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리고 사울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하나님 여호와가 계세요. 이 사무엘 입장에서 한번 사울과 다윗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제도를 요구를 했죠. 이웃 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고 우리 민족이 더 안전하고 풍요롭기 위해서는 왕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사무엘도 마땅치 않았고 하나님도 그랬죠. 근데 백성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왕정을 허락하시면서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라. 율법을 잘 들어라. 그러고 나서 택하신 것이 사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수한 자가 없다. 이스라엘에서. 아주 준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제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왕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과의 관계는 하나님께 명령받아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가까운 사이일 수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의 명령하에 생긴 거지만. 그리고 다윗과 또 이 사무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얘가 불순종했다. 그래서 다윗에게 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그럽니다. 사무엘은 또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다윗, 사울과의 관계는 매우 왕을 세우는 기름 부음을 향한 돈독한 관계일 수밖에 없죠. 인간적으로 보면. 자, 사울은 지금 이 장면에서는 다수입니다. 다윗은 소수고요. 다윗은 몇백 명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망가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까지 자기 부하와 자기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사울은 대다수입니다. 메이저죠. 여긴 마이너고요. 사울의 생각과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겠죠.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다수의 논리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따라가진 않겠죠. 무엇인가 자기의 논리와 가치와 질서가 있습니다. 사울의 질서입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질서가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다윗을 목숨 걸고 쫓아가는 소수의 무리들, 그냥 쫓아가겠습니까? 그들도 무언가 다윗의 무엇인가를 보고, 가치를 보고, 질서를 보고 다윗을 쫓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충돌로 보이죠. 이게 구체적으로는 천천과 만만이라고 하는 일반 대중들의 목소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들이 이론과 질서와 가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야, 이게 내 자리는 백성이 지지를 해줘야
지켜지는 자리라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것이 믿음이 상실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자꾸 천천만만을 외치는데 저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내 자리가 튼튼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심어진 거죠, 사울에게. 하여튼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은 어떤 가치죠? 사무엘은 사울에게도 기름 부었고 다윗에게도 기름 부었어요. 왜?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됐든 사울이 됐든 문제가 없어요. 사무엘에게는 오직 중요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사울과의 인간적 관계, 다윗과의 인간적 관계, 이게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더 능력이 있어요? 사울이 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울도 왕이 될 때 엄청난 칭찬을 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었는가? 오늘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양쪽에 다 기름 부은 사무엘이 나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들어. 그런데 사울이 능력이 부족해서 다윗을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누가 순종했는가? 이것에 따라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즉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사울의 능력이 어떻고 다윗의 능력이 어떻고 뭐 집안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기름 부은 자인데 인간적 관계, 사회적 관계 혹은 지금 현실적인 왕이라고 하는 위치 이런 거 전혀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오로지 하나님 뜻이 무언가만 봐요. 이게 사무엘의 질서입니다. 가치들이 충돌하고 세력들이 충돌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다윗의 소리가 있고 사울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무엘의 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라고 하는 사무엘의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논리와 가치와 뜻이 있겠죠. 사울 편, 다윗 편. 다윗 편도 있고 사울 편도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누구 편도 아니에요. 누구 편이죠? 사무엘은 하나님 편이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사랑 안 하는 분은 없겠죠. 설사 사랑하지 않더라도 대답을 어떻게 해? 일단은 사랑하는 거로 합시다. 여러분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죠? 네. 사울도 사랑하고 다윗도 사랑하고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합니다. 근데 사울은 사울 방식대로 다윗은 다윗 방식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합니다. 사무엘은 사무엘 방식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해요. 어떤 방식이 옳을까요? 어떤 방식이 옳습니까? 여러분이 주장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옳은 걸까요? 제가 그랬죠. 저는 어떤 시국이 와도 마음에 화평을 잃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평안하십니까? 라고 여쭈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평안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부터 평안하질 않아요. 뭐 꿍시렁 뭐가 어떤 뭐가 어떻고
뭐 윤모 씨가 어떻고 뭐 이모 씨가 어떻고 거기에 뭐 곁들여서 항모 씨가 어떻고 얘기를 해요. 나 그 얘기 나한테 하지 마. 그거 할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혹시 제가 언급한 이 윤모 씨, 이모 씨 때문에 마음의 화평을 잃으신 적은 없습니까? 어느 편, 사울 편, 다윗 편에 서야 애국인 것 같아요. 그 질서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요, 사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치 세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사무엘은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편에 딱 서요. 여러분은 혹시 어느 편에 쓰십니까? 제가 언급한 어느 그 두 분 중에 한 분 편에 서서 마음의 화평을 잃습니까? 심판과 증오와 미움과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 들끓었습니까? 혹시 하나님 생각은 안 나셨어요? 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혹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이 시점에 어떠한 행동을 해야 이 나라를 사랑한다. 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분은 거리로 나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 기도했을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다윗 편에 쓰지 않습니다. 사울의 편에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무엘 뒤에 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실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다들 이 나라를 사랑한다 그래요. 사울 편에 있는 사람도 다윗 편에 있는 사람도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옳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무엘은 너희들의 주장은 주장대로, 근데 나는 이것을 믿어. 하나님이 옳아.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수단과 계획이 옳아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다윗 편도 안 들고 사무엘 편도 안 들어요. 다 똑같이 기름 부었어요. 근데 왜 똑같이 두 명한테 기름 부었니 너? 하나님이 시켜서. 나는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 말만 들어 그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편이 사울 편, 다윗 편으로 나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하나님 편은 하나님 편으로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 맞아요?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합시다. 아니더라도. 크리스찬 맞아요?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십니까? 조금만 더 어려운 거.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만이 유일한 능력이시고 이름이신 하나님의 완성된 수단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하실 분에게 가야죠. 구원하실 분이 어디에 있어요?
광화문에 있습니까? 용산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라를 구원하실 분은 여기 계세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아니고 사울도 아닙니다. 사무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제가 좀 안타까워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왜 화평을 이룰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까? 왜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심판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열심당 혹은 열성당 당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삶을 근간이 율법이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다 이제 민족적 대의가 있잖아요. 민족적, 정치적 대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 지상적 나라의 회복이죠. 다 원해요. 그런데 가장 열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당 당원입니다. 가장 용기 있고 가장 정의로워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항상 칼을 품고 다녀요. 언제든지 로마와 싸우겠다. 언제든지 헬레니즘과 싸우겠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칼을 품고 삽니다. 마음에 칼을 품고 삽니다. 증오를 품고 삽니다. 증오가 클수록 정의로워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래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게 메시아지,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당신이 할 일은 그겁니다. 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히 거부하시죠. 넌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민족적 대의, 정치적 요구.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왔어. 나는 하나님 일 때문에 왔지 너희들 일 때문에 온 게 아니야예요. 그러면서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매일 기도하듯이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이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다윗이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근데 사무엘은 중간에 딱 서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미워하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이 그게 가장 옳은 세상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저도 평생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근데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알았어요. 옳은 게 뭔지를. 광화문에 모여있는 사람, 용산에 모여있는 사람, 어디에 모여있는 사람, 여의도에 모여있는 사람 다 자기가 진리를 알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그의 나라를 원할 겁니다. 자기들의 나라를. 근데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화평을 깰 만한, 나라가 들썩일 만한 사건이라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드러날 겁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혹시 다윗에 서 있습니까? 사울에게 서 있습니까? 그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이 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믿죠. 사울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사무엘 뒤에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온 체험인데요. 여러분들도 살아온 체험이 있죠. 근데 역사에서 배운 체험도 있잖아요. 여러분, 1, 2차 대전을 통해서 인류가 얼마나 죽었죠? 그걸 하나님은 왜 용납하셨을까? 모릅니다. 그리고 냉전이라고 하는 시대에 자본과 공산이 부딪히는 1세기 동안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열전이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유일하게 열전이 벌어진 곳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수백만이 죽었어요. 이 역사를 하나님은 왜 그냥 두고 보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빛났고 강화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류를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강력함은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헬레니즘과 로마라고 하는 인간 지혜와 능력의 최대치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죠. 그것이 군대가 가는 길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사도 바울이 갑니다. 복음이 갑니다. 인간의 지혜, 커뮤니즘, 등등 여러 가지 그 길로 복음이 갈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사울이 옳은가? 다윗이 옳은가?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주는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이 옳다예요. 이 나라를 누가 구원할까요? 누가 구원하기를 기대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일 것이고 가치일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누구죠?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어떤 정파와 어떤 가치와 어떤 질서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 이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무조건 사무엘 편에 사무엘 뒤에 서야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원래 일단 대한민국 텔레비를 안 봐요. 뉴스를. 그리고 총회병원 와보면 우리 집하고 병원 지나가는 동안에 시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산에서 무엇이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딱 한 군데 이 로타리에 이 프랭카드 거는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프랭카드 하나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알아요. 근데 화평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나아가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왜 여러분 가슴 속에 화평이 흔들리는 심판과 증오가 있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좀 심한 얘기 했는데요. 저 정치 오래 했었거든요.
윤모 씨나 이모 씨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정치적으로 봐도요, 제 판단엔 도끼니 개끼니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마치 이 나라를 살릴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살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저는 망설임 없이 사무엘 뒤에 쓰겠습니다. 사울이 이 나라 다윗이 이 나라 구해?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구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그러면 기도하겠죠. 하나님만이 구원이세요. 하나님만이 능력이세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민족의 미래를 밝히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 뒤에 줄을 쓸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 뒤에 줄 서야지.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아주 극명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겁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저는 사무엘 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울의 논리와 능력과 다윗의 논리와 능력 같이 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저는 몰라요.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막 화평을 잃고 제가 항상 우리 식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병원 과장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도 다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섞는다고 나라 시끄럽기만 하지 달라지는 거 없어. 그러면 크리스찬은 뭐 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설교가 매우 불편해요? 누구 편 확실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말할게요.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저에게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기를 원한다면 제 설교 듣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저는 사무엘 편입니다. 저는 사울 편도 아니고 다윗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 편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초대합니다. 사무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런 사건 속에서 너희들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입으로 십자가 입으로 예수 하던 자들 다 어디 갔는가? 이럴 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을 뺏길 때, 세상이 나를 흔들 때, 내 정체성이 위협받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이 필요하죠. 이럴 때 가장 능력 있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저요,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저 흉악한 놈이었어요. 그저 정말로 심판하고 정말로 증오로 가득 차고. 근데 참 밀어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박정희 죽이는 게 소원이었고 전두환 죽이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입니다. 내 목숨을 다 걸고 내 모든 걸 다 걸고.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내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게 하려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미련했던가를 깨닫습니다.
이게 철없는 사람들이요, 사고 치면 엄마 아빠한테 빨리 가야 되는데,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사고 치면 집에 안 들어가죠.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사고 치면 집에 안 들어가. 마음속으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불쌍한데, 제일 보고 싶은데 못 가. 바깥으로 빙빙 돌아요. 엄마 아빠한테 가면 해결되는데,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엄마 아빠인데 그걸 알면서도 못 가요. 그 상황이 나를 엄마 아빠로부터 멀게 해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해결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능력 있으신 분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뭐 먹는 날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날인데 잔소리 심하게 하면. 근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제발 평안하십시오. 화평하십시오. 세상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화평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국면에서 화평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일주일간 화평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럼 어른들만 대답해. 애들은 정말로 그걸 기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원하긴 해야죠. 그게 옳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사울 편에 쓰고 싶으세요? 다윗 편에 쓰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무엘 편에 쓰고 싶으세요? 사무엘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마치 애국자가 아니냐. 당신 어떻게 왜 이렇게 변했어 그래요. 근데 전 진짜 애국자입니다. 왜?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움과 증오로 사랑을 빙자한 동면의 양면이라 그랬죠. 그 뒷면에는 그 추악한 증오로 가득 찬, 살인의 씨로 가득 찬, 그것 가지고 이 나라를 구원한다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이젠 아닙니다.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분만이 온전케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분께만 갑니다. 그분만 의지합니다. 그분의 나라만 소망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맞죠? 여러분 크리스찬 맞습니까?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말장난하지 맙시다. 그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사건 터지면 저 앞에서 저 사람에게 줄 서고 이 사람에게 줄 서고 물질에게 줄 서고 아니에요. 항상 십자가 뒤에 줄 서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에만 줄 서는 것.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세요. 영원한 화평을 주십니다. 영원한 진리를 주십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저는 열성당 당원처럼 살았어요. 항상 칼을 품고 칼날이 번뜩일수록 나는 더 정의롭다고 생각했고 나는 더 애국자라고 생각했고 그 칼날은 뭐죠?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남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그럴 겁니다. 아마 가늠한 여인이 누군가, 삭개오가 누군가 손에 돌을 가득 들고 저 삭개오는 우리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야, 우리 민족도 아니야, 저 가늠한 여인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렇게 부패해, 그러면서 손에 돌을 가득 쥐고 있을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예수님의 말입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용서하세요. 삭개오를 변화시키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도 변화받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디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서 있었어요? 아니면 그렇게 여러분들을 화평을 제거하는 어떤 두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세요. 그게 옳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 진정하고 거짓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거기에 서지 말고 예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것만이 능력입니다. 그래도 또 누구 편에 서고 싶으세요? 제가 그런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가 옳은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저는 끝내 하나님 편에 설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편만 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처럼. 난 다윗도 관계가 있어. 나는 사울과도 관계가 있어. 그러나 이건 중요치 않아. 하나님이 중요해. 내 고향이 어디고, 내 정치적 무엇이 어디고, 다 관계 있죠.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다 드러나지는 계절일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 믿는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계절이 될 겁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제발 부탁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많이 세상이 흔들려고 할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여러분 사탄의 흔들림, 미혹, 협박,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셔서 온전하고 완전하신 예수님께 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화평을 누리시는 귀한 예수님의 수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 약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고 위협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조차 나오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내 발걸음은 사울과 다윗 어느 편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울을 선택할 때도 있고 다윗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려 합니다. 내 마음속에 증오와 살인의 씨가 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제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화평, 영원한 생명,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주님이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